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라고 했는데 너무 그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고 한탄했다고 돼 있거든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니까 그 마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이 노아의 때는 오늘 보십시오. 어떤 때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돼 있고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이요 사람의 죄악으로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오염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부패했다. 창세기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율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건 뭐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물로 홍수 심판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안타깝지만 이 부패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자정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정작용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법천지고 본능적으로 생각한 대로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패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된 교회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였지만 결국 나중에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방점은 뒤에 회개에 있어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죠. 원인이 중요한 거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분명하게 노아의 때 뭐가 잘못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땅이 부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원인인 겁니다. 땅의 부패 전에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원인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노아의 때 땅이 부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생각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오염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럼 답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시대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경제관에도 있을 수 있고 교육관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정치관에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 세상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세상의 길도 같이 따라가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위에 서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사실은 여러분 평등된 가치 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양쪽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쪽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것은 순정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순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섞이면 벌써부터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 그게 세상의 길이니까. 이게 주류입니다. 주류를 포기한다는 게 두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느냐? 오늘 얘기하고 있죠. 뒤에 그렇게 하면 변화를 받지 못한다. 변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봤습니다. 겉모양은, 존재적인 어떤 겉모양은 그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종교적으로 하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봤더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었다는 거야. 썩었다는 거야. 그럼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저 사람은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된 상태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Be transformed. 변화되었다.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때 땅이 부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여기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튕겨냅니다. 다른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튕겨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패턴의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때 이 노아의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드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누가 답이에요? 노아가 답이네. 노아가.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 어둠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 막힌 문제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빛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여러분 해답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대로 보면 다 악해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딱 보니까 한 사람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다음 단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노아야 너면 돼. 됐어. 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맞고 특별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딱 한 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지금 동행이란 단어는 뭐 프로젝트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협력이란 게 아니잖아요. 일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어두운 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번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교회 가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동행이란 단서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그 어마어마한 악한 영향력이 찬 거라는 그때 정말 바이러스처럼 어마어마한 악한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있는 그때 오늘 성경은 노아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게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라이프스타일이 미래를 열어요. 딴 게 여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미래를 바꿔요. 여러분 삶이란 것은요 동행이란 건 뭐냐면요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원리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쌓입니다. 축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은 결국 에너지를 만들어요. 힘을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축적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축적된 레코드가 우리의 서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 동행이 굉장히 이게 나이브한 단어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쌓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결정적인 타이밍에 방주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뭘 얘기하냐면요. 잘 보세요. 노아 때처럼 어려운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백투 베이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렵잖아요. 동행이란 한 단어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무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누군지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노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구나.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만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방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방주가 만들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엄청나게 창의적인 방법들이잖아요. 생각이 보호됐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 누이 내 신부. 신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채소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산입니다.
채소밭은 뭐냐면 목적이 생산에 있는 거예요. 생산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은 여러분 뭔가 결실이 있는 것 같지만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소모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채소밭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에 나오죠. 우리는 뭐냐? 그 채소밭이 아니라 목적이 생산해내기 위한 어떤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동산이란 겁니다. 동산의 목적은 생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샘이다. 그런데 동산 중에서 어떤 동산이에요? 잠궜다는 건 뭐냐면 프라이빗하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한 사람만을 위한 동산. 이놈저놈 막 다 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다. 프라이빗한 동산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로맨틱한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덮은 우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봉한 샘은 덮고 봉했다. 우물과 샘은 중요하죠. 물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덮었다, 봉했다,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저희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존재가 동산, 잠근 동산, 봉한 샘, 덮은 우물, 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아가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그 내 사랑하는 신랑의 프라이빗한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돼서 노아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교제하여 살아간다. 어떤 축복이 그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샘은요 땅 속에 있는 수자원을 얘기합니다. 내적 공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산은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풍족합니다.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두 번째는 뭡니까? 우물은 뭘 얘기하냐면 우물의 용도는 필요할 때를 위해 물을 저장하는 곳을 얘기해요. 필요할 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노아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우물이 모든 부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우물을 갖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잠근 동산, 봉한 샘, 덮은 우물, 주님과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여 나간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의 능력이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존재적인 거예요. 소모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소모되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사도 제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이 잠근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시내는 무엇입니까? 시내는 레바논은 고지대예요. 고지대로부터 흐르는 외부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내적으로도 우물이 있고 여러분 샘이 있어서 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이 있는데 외적으로도 여러분 그 레바논으로부터 오는 신의 생명수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이 동산의 삶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 여러분 페이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겁니다. 그 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신에는 또 뭘 말하는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것.
흘러간다는 건 뭘 얘기해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더 좋은 게 남았습니다. 더 좋은 게 남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은 뭘 말합니까? 차가운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연단의 바람입니다. 근데 신부가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잠근 동산과 같은 성도가,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풍아 불어오라. 오히려 나의 동산에서 북풍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것이 북풍이 연단의, 여러분 고난의 바람 같지만 이것이 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풍의 바람이 불어도, 연단의 바람이 불어도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북풍의 바람 뒤에 자기가 얼마나 강해질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북풍아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북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와요? 남풍아 불어오라. 남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바람, 축복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연단을 통과한 여러분 그 신부가 그 동산에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나의 동산에서 남풍아 불어올지어다. 축복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축복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냉탕과 온탕, 북풍과 남풍이 이렇게 불어온 그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가 막히죠. 향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향기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향기는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에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향기가 나요? 풋내기들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수 뿌린다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북풍과 남풍을 통과하며 주님과 서사를 쌓고 이야기가 있는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자 보세요. 나의 동산이에요. 주어가. 이 동산 지금 내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향기가 있는,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드디어 주인이 바뀝니다. 신랑이,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십니다. 게임 오버예요.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가자는 대로 어떠한 저항과 거리낌이 없이 물처럼 바람처럼 그냥 이 사람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도 따라가는 이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제자, 자기가 부인돼, 자기가 없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할렐루야, 예수의 증거만 나타나는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을 취하는, 여러분 그 단계가 돼요. 오늘 노아의 동행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인류의 운명을 바꿔내는 어마어마한 동행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 동행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주님과 교제하고 동산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풍성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은요,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샘이 터지게 할 것입니다. 우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동행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이 이제 채소밭이 아니라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남풍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